말씀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정진부 목사님께서 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며 또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는 그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분의 표정과 몸짓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라는 것을 통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임을 말씀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나와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기 시작하셨습니다. 무리들도 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날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외롭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또 그분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무리들보다 조금 앞서 걸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있는 그리고 자신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을 돌아보시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26절과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릇이라는 것은 만약에 라는 뜻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두 눈이 동그랗게 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마치 성경과도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궁금하고 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가족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더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만큼 이상한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생명을 소중히 아끼고 아끼는 것은 당연한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사람들은 너무나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7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먼저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과 함께 걷고 있는 이들을 표현하실 때에 두 가지의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26절에 하나는 내게 오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27절에 또 하나는 나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사람들이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단지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구분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전쟁에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직접 건물을 지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누가 높은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가진 예산과 능력을 가늠해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한 자기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를 그 청사진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건물을 세우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만큼의 에너지와 수고가 필요한지를 계산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계산이 충분하지 않은 채로 무작정 뛰어든다면 호기롭게 시작했던 그 건축이 중단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죠. 병사들과 전쟁 물자가 나에게 얼만큼 있는가를 먼저 철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 전력을 가졌는지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길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싸우러 나가는 것이고 만약에 질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서 평화 협정을 맺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서 단순히 감상적인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감상에 젖어서 기분에 내키는 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를 냉철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연결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단어는 작별 인사를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제자로서의 희생의 대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다면,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작별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렵고 무거운 말씀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자면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무고한 가족을 무조건 미워해라, 너의 재산을 당장 길에다 갖다 버려라 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가족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산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치러야 하는 그 대가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시는 그 길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속한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전체의 거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말씀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쩌다가 우연히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앞길을 이미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떤 고난과 수치와 괴로움과 죽음을 당할지를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가셨으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생명을 버리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굳게 올라가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전 우주를 통틀어 가장 고귀한 그분의 생명을 기꺼이 죄인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리새인의 집을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면서 과연 너희들은 나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가? 그리고 너희는 정말 나의 제자들로서 따라오고 있는가?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액세서리 디자인의 하나일 수도 있고 혹은 교회에 걸려있는 조형물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시대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 십자가형은 고대로 붙어 있던 고문과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극악한 범죄자나 로마 황제에게 도전하는 자들에게 가해진 형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 이전에 이미 채찍에 온몸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틀의 일부를 직접 사형 장소까지 짊어지고 갑니다. 결국에는 잔인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몸의 피가 다 빠져서 질식과 극심한 고통 속에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십자가형을 받고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장 앞세운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가족에게로부터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의 목숨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인간의 그 가장 근본에 있는 자기 사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 포기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빵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스테라를 제일 좋아합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께서 빵을 만드는 걸 좋아하셨는데 어머니께서 만드신 카스테라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온 집안에 빵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세숫대야만큼 큰 빵틀에 어머니께서 카스테라를 굽고 계셨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빵이 완성되었습니다. 빵틀을 여시는데 그 노릇노릇한 갈색의 카스테라가 압도적인 향기와 함께 드디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 얼굴보다 더 큰 카스테라를 보면서 배부르게 먹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집 빵은 다 내 것이구나. 어머니께서 귀한 아들인 나를 위해서 이렇게 빵을 하셨는데 최소한 저것 중에 절반 이상은 내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빵을 조각을 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8조각 정도로 자르신 것 같습니다. 자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아, 이 한쪽은 아랫집에 누구네 갖다 줘야겠다. 아들아, 이 한쪽은 옆집에 누구네 갖다 줘야겠다. 아들아, 이 한쪽은 또 누구네 가져다 줘야겠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전히 저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빵이 잘려나갈 때 마치 저의 팔과 다리가 잘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과 같은 큰 충격을 맛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마치 처음부터 빵의 목적을 다 정하시고 빵을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날은 어린 제가 뭔가 철이 조금은 든 이후로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던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어머니의 세상이 저희 안으로 처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빵을 자르고 담으시는 어머니를 보았고 어머니가 주시는 한 조각의 빵을 들고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원래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자기중심적이며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리고 멀리 돌아볼 것 없이 나 자신을 보면 열심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반대가 됩니까? 성도님들께서는 팬데믹이 지나고 지금도 지나가고 있다는 이 시점에 있어서 어떤 것이 마음에 가장 큰 고민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가장 강하게 떠오른 것은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인가? 도대체 크리스천이 무엇인가? 였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제대로 나오지 못할 때,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 도대체 크리스천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죄악으로 병들어 그저 한없이 자기만 사랑하는 영적으로 병든 자기 자신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것을 가장 앞세움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한 작곡가의 표절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천재 작곡가로 칭송받던 한 사람이 사실은 오랫동안 다양한 사람들의 곡을 교묘하게 표절했다는 의혹이 일어났습니다. 표절이라는 부분은 법적으로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본 것은 표절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표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 성가대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곡을 불러주셨는데 작곡가가 하나의 멜로디와 곡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은 좋은 곡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결국 하나의 명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절이라는 것은 자신이 그 과정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 표절입니다. 남이 해놓은 아이디어를 슬쩍 가져와서 나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 힘든 것은 피할 수 있고 반면에 큰 결과를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다루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참된 제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표절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무용담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위대한 신앙의 이야기를 혹은 간증을 들으면서 그것을 통해 어떤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다시 말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도 그런 사람과 동급인 것처럼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하는 간증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나는 정작 그 길을 가지 않으면서 나는 정작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거절하면서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기심은 하나도 무너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아,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멋지게 했다더라. 아, 그 사람이 그렇게 멋진 책에서 멋진 말을 했다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하면서 그것이 마치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표절 신앙을 가지고 스스로 내가 참된 제자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의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너졌던 경험이 도대체 언제인가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경우에 그 실마리를 전혀 풀어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도 해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책도 읽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교육도 받아보는데 도대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제자가 되고 있다, 그 느낌과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오늘 말씀이 아주 흥미로운 것은 34절과 35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마치 우리 크리스천들이 좋은 일과 선행을 행할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좋은 이해지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문맥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좀 더 근본적인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가장 그 근본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참된 제자에게 요구하신 그것, 자기 자신의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을 무너뜨리는 것,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바로 거기에 온전히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십자가를 힘써 짊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생각과 욕심을 그대로 붙들고서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죄악된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 무너진 세계를 예수께서 다시 세우신 사람, 예수님을 가장 앞세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회복이 됩니다. 그제서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크게 다가온 부분이 25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가는 사람이 언제 뒤를 돌아보겠습니까?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염려할 때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잘 따라오고 있는지 염려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이 참으로 한편으로는 너무나 무겁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자신들의 이익과 호기심을 가지고 막연하게 따라오는 그 무리들을 모른 척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군가에게 더 이상 마음을 주지 않는 무관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변화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이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참된 제자의 길로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거절에 굴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사람들을 또 부르고 제자의 길로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독립기념일에는 파이어웍스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도 큰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 이사 간 지 4년이 넘었는데 저의 게으름 때문에 사실 한 번도 직접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저희 집 그 베란다의 창문에서 보면 그게 행사가 보이는데 제 손바닥만하게 불꽃이 보입니다. 그래서 별로 창문에서 보니까 별로 대단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행사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차를 타고 어떤 학교 근처로 갔습니다. 학교를 둘러싼 낮은 언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를 펴고 앉은 사람, 바닥에 앉은 사람, 모두가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그곳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대충 엉거주춤 여기서 나겠지라는 곳으로 바라보면서 앉았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기다리니까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막상 제가 앉아있는 그 앞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뒤에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폭죽이 좀 터졌습니다. 2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그저 몇 번의 폭죽만 보고 나니까 좀 너무 지겨웠습니다. 아이들도 지쳐서 막 보채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단지가 저희 집에 왔었거든요. 이거 뭐 광고만 실컷 하더니 별것 아니구만. 사실 포기하고 일어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자 드디어 진짜 파이어웍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제가 앉아있던 바로 그 정면 하늘에서 쇼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을 장식하는 형형색색의 수백 발의 폭죽과 가슴을 울리고 때리는 그 시원한 소리가 사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에서 창문으로 바라볼 때는 제 손바닥만 했는데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그 엄청난 사이즈와 위대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상상하던 것보다 10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크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와, 오늘 오기 너무 잘했다. 가보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가보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마치 이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서 창문으로만 봐서는
파이어웍스의 진면목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남의 이야기만 해서는 제자됨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초대의 음성을 듣고 수동적이고 나 자신만 생각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기로 결심할 때, 바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풍성히 부으시는 영광과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부활의 영광을 동시에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인용했던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승천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시간적으로 넘어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을 가장 완벽하게 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하여 히브리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영광 중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소에서 섬기고 계시는데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을 위한 모든 구원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을 걸으시면서 자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영광을,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의 완성될 구원까지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두려움 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제자로서 불합격될까 봐 염려하며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격과 감사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원을 이루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안심하며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기독교를 생각할 때 고난과 슬픔 그리고 기쁨과 감격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연코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격과 영광이 훨씬 크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기독교는 너무나 큰 고난입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부와 성도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과 자존심과 나 자신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어찌 편안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눈물의 길이고 속상한 길이고 괴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우리가 누릴 영광에 대하여 제자인 우리가 철저하게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계산해야 하지만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도 철저하게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제자로서 잃어버리는 것과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되는 것을 비교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라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각자가 나를 부인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앞세울 때,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참된 감격과 은혜와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어려운 그 한 걸음을 내디딘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진실함을 드디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탐욕과 자존심이라는 그 틀에 갇혀서 있을 때는 감히 상상도 해보지 못한 어떤 신적인 영광을 나의 삶 속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우리 삶 가운데 드디어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거룩한 주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오직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가장 앞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악된 자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작은 것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그리고 평생을 주님만을 따라가시는 참된 제자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나의 생명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더 앞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고난 뒤에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실제로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하늘의 복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저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제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아버지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님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감격을 맛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앞세우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걸음 걸어갈 때, 또 그 무거운 한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아끼시며 우리를 통하여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시는가를 영적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걸음을 디딜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헤브론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또 제자의 길로 다시 한번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장 앞세우게 하시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